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1년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2000년 전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누리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부활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 죽는 곳에 많이 있어 봤습니다. 죽어가시는 모습도 옆에 본 적도 몇 번 있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 예배도 제가 집례를 많이 했는데, 진짜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부활 쉽게 받아들이지만, 정말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참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근데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된 산소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7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된 사람에게만 산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산소망을 깨닫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으로,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으로, 돌닥과 같은 심령으로는 열매 맺지를 못해요. 옥토가 되어져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거든요. 거듭난다. 미국에서도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놀러 가는 사람도 많고, 뭐 주니까 왔다 갔다 하기로 하고, 여자 사귀어 보려고 가기도 하고, 남자 사귀어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 사업상 가는 사람도 있고, 정치인들은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어떤 산소망일까?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절대로 썩지 않는, 절대 더럽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도 이어가지 못했고, 노아도 있다가 한계가 왔고 자녀에게 완전히 이어가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루었다가 계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서 현재 유대인들도 여기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축하고 세계 열방 앞에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몸부림을 치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뭐냐, 여기 이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분명히 지혜로운 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로 그 구원의 비밀과 감격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정확하게 안 말해줬을까? 그렇습니다. 진짜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사랑교회를 등록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사업이 다 대박나고,
예수 사랑교회 무조건 등록하면 자녀들이 다 명문대학을 가고, 아예 하는 일마다 막 잘 되는 교회가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몰려드는 사람은 왜 몰려들까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를 원해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올까요? 명문대 보내기 위해, 사업 잘 되기 위한 사람이 올까요?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계속 병 낫기를 원하는 설교만 하면 환자들만 앉아 있을 거예요. 계속 부자 되기 원한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거지들만 다 몰려올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면요,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인 것처럼 한 영혼의 값어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 한 명을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 나라의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한 사람에 대한 영향력.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마지막 때에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야기를 안 해요. 마지막일수록 더 극심한 시험들이 온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얻게 되는 때가 온답니다. 왜 그러죠? 차별금지법,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해주면 좋은데 성경은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 주겠지만 구원만큼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있다니까. 아니 그러면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냐? 이상한 목사들, 사기치는 사람 보면 다 교회 목사들, 장로들 막 이상한 사람 버글버글한데 왜 그러냐? 그렇습니다.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롤렉스 시계 같은 데는 짝퉁이 진짜 많습니다.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제가 저기 중남미에 갔는데 몰 전체가, 저 가보니까 롤렉스 시계가 3만원 4만원이에요 좀 좋은 건 10만원. 그건 진짜.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은 이게 짝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아예 대놓고 거기는 팔더라고요. 제가 중국을 한 8번 정도 갔는데 나이키 매장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이키 신발을 보는데 이상해요. 실밥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돼 있어. 원래 그 정품들은 깔끔하게 실밥이 조금 잘못 바뀌면 사실은 그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커다랗게 나이키 마크를 해놓고 한 4~5층짜리 그 나이키 신발 가게인데 그 신발 가게가 짝퉁이라니까. 진짜로 값어치 있고 좋은 거는요 짝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 변질된 것들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 그 아무 상표 없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짝퉁을 만들어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 순수한 복음, 예수가 그렇다는 이 복음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막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어서 은사운동, 신비운동,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사회운동, 개혁운동, 인권운동하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심지어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헌신, 봉사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뭐 우물 파주고 옥수수 농사법 가르쳐주고 막 그거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는 걸로 머물러 버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어마어마한 시험이 먼저 온대요. 잠시 근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도. 왜? 실제로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계속 불시험이 온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온답니다. 그런데 통과할수록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두시느냐? 정말로 순수한 복음, 순수한 믿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정치, 경제, 문화, 축복을 만나버리면 쉽게 변질됩니다.
그런데 복음이요, 핍박, 시험, 환난을 만나면 너무너무 순수해지는 거예요. 카타콤에 있었던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 막 교회에 가다 놓고 예수님 사진 밑에다가 놔두고 침 뱉고 밟고 교회 나오면 살려주고 안 나오는 사람 죽인다고 교회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 붙였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찬양하다가 불타 죽은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입니다. 신사, 일본이 말하는 신사 우상에다가 절 안 하겠다고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킨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한국이 너무 대형화되면서 기업화되면서 변질되어 버렸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뭘 얻게 하려 합니다. 따라하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탁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상처가 영광이 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겨우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그 칭찬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주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참된 것과 거짓된 걸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요 삶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고 50개가 넘는 나라를 가면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저희들 쿠바 갔을 때에는 쿠바의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들을 연결해 줬습니다. 이 사람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온 돈이요, 버스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우리에게 빌려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가격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 메시지 듣고 복음 듣고 참여했던 몇백 명 사람들 돼지를 좀 잡아가지고 먹게 하려고, 쿠바는 두 끼밖에 못 먹고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우리가 돼지가 싸다고 그래가지고 돼지를 갖다가 5마리 이렇게 사는 돈을 줬습니다. 근데 고기 양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분명히 저희들도 계산하는 눈도 있고 있잖아요. 한 마리를 잡은 거야. 근데 5마리를 자꾸 잡았대. 아니 지금 다리가 4개밖에 없는데 머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5마리니까 우리가 오기 전에 다 먹었다는 거예요. 뭘 먹어요? 고기가 모자랐는데.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팀들이 눈물이 좋다. 우리한테 빨아먹으려면 다 빨아먹어봐라. 우리는 진짜로 순수한 제자 한 명을 찾겠다. 그러다가 찾는 사람이 아놀드 목사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전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맨날 충성해라 봉사해라 막. 이분이요 그 교단에서 교회를 갖다가 6년 동안인가 80몇 개를 오지에 들어가서 세운 사람입니다. 뭐 어느 정도로 마음이 좋은 사람이냐. 쿠바가 왜 날마다 다른 나라 도움 받냐. 도움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자변행해서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 이런 사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월급 5만원인데 그 5만원도 몇천 원씩 나눠가 전도사님들 나눠주고, 그 전도사님 중에 여자 한 명은 빼짝 마른 전도자인데 진짜로 선중형제도 날씬하잖아요. 선중형제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김미옥 권사님도 날씬하잖아요. 반밖에 안 돼. 정말로 뼈밖에 안 나오는데 이분이 이따만한 가방을 딱 메고, 이분은 어디에 전도하러 가냐, 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못 가는 오지에 있는 데만 막 산을 타고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막 처음에는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난리치고 막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불시험을 통과해보면, 고난이 와보면, 어려움이 와보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도요, 참된 사랑이 있고 거짓된 사랑이 있습니다. 계산을 놓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막 간이라도 빼둘 듯이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잘하지만 어려움 딱 당해보세요. 딱 나 몰라라 그럽니다.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영이 서 있는 세세토록 영원한 참된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너무 타락돼 가고 악에 성행하고 육신적인 쾌락과 소망은 충만하지만 참된 소망이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타락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다. 진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어렵다? 글쎄요. 제가 어릴 때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인데도 너무너무 나약해져 버렸어요. 진짜로 참된 소망이 있다면 어떤 환경 조건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루저들이 환경 탓합니다. 누구 탓합니다. 부모 탓합니다. 우리 부모가 돈 많았다면, 내 환경이 이렇다면 아니라니까. 돈 많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다 성공하냐? 아니요. 너무 변질되어 있어요. 막 명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르고 자기 막 SNS에다가 막 자기가 막 명품차 이런 거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과연 그가 주와 복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진짜 참된 소망의 근거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참된 믿음의 근거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금방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입니다.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대하는 언약입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신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23살부터 물론 어릴 때도 교회 데리고 가는 전도를 했지만 정확하게 23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정말로 현장에서 전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는데 과연 매일 생명운동이 가능할까? 매일 영접운동이 가능할까? 전도사 시절 때는 많이 뛰어도 막 20명, 10명을 전하면 한두 명이 영접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매일 생명운동할까? 근데 매일 생명운동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 얻을 자들을 너무 많이 예배해놨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허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실상을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삶의 영적인 원동력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산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 하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하나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대로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참된 소망의 근거는 영원히 변치 않고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참된 소망의 근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책들은 한 번 읽고 나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성경 66권은 아직도 성취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의 발걸음은 50개 나라까지 딛게 하셨거든요. 나머지 나라 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50개 나라 목사님 한 분들이 몇 개씩만 띄워주면 됩니까? 150개면 30개씩이죠. 그럼 150개 나라 띄지 않습니까? 금방 뛸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자들이 몇 명이 있느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주 30년, 유대의 종교력으로 보면 1월 17일 주일이라고 봅니다.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 다윗이, 예수님과 다윗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의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아니할 거다. 10편 68편에는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라. 아예 예수님이 옷 벗겨질 거다. 제비 뽑게 할 거다. 가룟 유다가 은삼십계 받을 것도, 자살해서 죽을 것도,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으려고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릴 거 다 예언했어요. 300군데가 넘는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됐다. 어떻게 그렇게 기록이 됩니까? 심지어 노아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봉우리에 안착하게 된 날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똑같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날과 예수님이 부활한 날들이 계산해보면 똑같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본인이 성경대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걸 3번 정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다니까요.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 걸 봤다니까요. 부활해가 500명한테 보여줬는데도 정말로 본론의 언약을 붙들고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480명은 안 모였다니까. 부활한 걸 목격하고도 마가 다락방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충격이죠. 저 같으면 막 도마도 예수님의 손에 못 잡고 허리에 창 잡고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보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했잖아요. 봤는데도 안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당대 세계공화의 언약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결론 중에 결론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의 증거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2021년에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언약의 때에 시간표에 맞춰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인데 그 뭐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라면서 엉뚱한 소 치다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부활의 참된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합니다. 날마다 본 어게인하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를 바꾸고 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막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복음 많이 듣고 영접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이 하자니까 해주고 교사 선생님이 와서 하자면 해주고 많은 뭐 형님이 하자면 해줬는데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내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셔드린 것은 군대 제대하고 23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미를 딱 알고 무릎 꿇고 제가 밤이었는데 예수님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들어보니까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막 착하게 살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영접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 남은 시간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접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나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나의 젊은 날은 끝났구나. 23살인데 서러워서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확실히 막 와서 감사하고 두 가지 결론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속았구나. 내가 사탄한테 속았구나.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사실은 결론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17절에 보면 그 글자 하나가 빠졌는데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죠? 너를 위해 살아라고? 아니에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라고 부활했다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이름 갖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 땅에 있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그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육신적인 이름이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진짜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걸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적 일은 기억지 않는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르쳤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경이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근데 재밌는 말을 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성령이 임재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르게 성령으로 임하는 순간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따라해보세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시작.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분명히 계시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옛날에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꼬마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밥을 먹는데 물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 왜 자꾸 물 말아서 먹니? 몇 번 물어도 아니에요. 그래 하다가 네 한번 말하고 왜 물 말아서 먹니? 그러니까 얘가 이야기해.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내 뱃속 안에 있는데 내가 뜨거운 밥을 꿀꺽 삼키면 예수님이 아 뜨거 할 거니까 물에다가 밥을 이렇게 식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좀 지혜로운 엄마인데, 그런데 물에 말아서 먹으면 그냥 뜨거운 밥을 예수님이 툭 맞는 게 낫지, 물 말아서 후루룩 먹으면 예수님이 물에도 훌떡 다 젖고 밥풀도 다 묻어버리면 더 비참하지 않겠나. 그냥 물 말아 먹지만 그냥 먹어도 된다. 그냥 그때부터 물 안 말아 먹다. 꼬마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내 속에 진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안에 있겠지, 성경은 그렇게 돼 있겠지. 실제 우리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걸 왜 알지 못하냐.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고 오늘 예배 드립니까? 그냥 아이고 인터넷에 그냥 오늘 화상으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오늘 목사님 부활절이니까 힘 좀 내게, 불신자로 말하면 오늘은 교회 대목이니까 화상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드리자 그러고 나타나셨는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켜지는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고요. 또 뭐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진 적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소생입니다. 소생케 된 거예요. 살아났는데 다시 죽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었다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 계세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33살에 공생애를 끝낸 그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없다면 사실은 힘 다 빠지죠. 여러분들 그 어떤 소망을 딱 가지면 얼마나 큰 힘이 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본인이 그때는 타자기 탁탁탁 탁탁탁 칙칙칙칙칙 하는 그 타자기로 쳤는데 본인은 못 치는 거예요. 근데 본인 교회에 어떤 공장 다니는 어떤 여학생 청년이 타자기를 잘 치는 거예요. 근데 3일을 갖다가 잠을 안 자고 그 논문을 다 쳐줬다니. 근데 왜 그렇게 쳐줬냐? 이 여자 청년이 사실은 그 목사님을 좀 좋아했대. 누구 한 명만 좋아해도 3일 동안 잠을 안 자도 막 새로운 샘솟듯하는 힘이 난다는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거 아닌가? 주님과 함께 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할 때 새벽송 하고 나면 이렇게 집에 데려다 달라는데, 한 번은 제가 좀 싫어하고 좀 못생기고 뚱뚱한 동생이 오빠 제 집에 가는데 무서운데 좀 데려다 주세요. 너무 피가 나는데 괜히 회장을 해가지고 가자. 그래 가는데 이런 애들이 집이 멀어. 그래가 막 가다 보면 천천히 오빠 천천히 갑시다. 이게 내하고 분위기 잡으려고 그래. 빨리 좀 와라. 너무 피곤하다. 빨리 자고 일어나야 크리스마스 예배 좀 빨리 와. 그럼 막 지름길로 질러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다 왔지? 저 보이네? 자기가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야 문 앞에까지 가라. 그러면서 돌아오는데도 힘 빠지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번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뻐하고 예쁘장하고 좋아하는 여동생이 오빠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피곤이 막 사라지고 샘솟듯하는 새 힘이 막 나타나면서 이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름다운 거구나. 근데 이런 애들이 집이 또 너무 가까워. 바로 가지도 않아. 둘이 걸으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도 팔다리도 안 아프고, 이 시간이 이대로 영원히 지속됐으면 문 앞에 가서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빨리 안 보내고 혹시 장래에 장인 장모될 분 안 나오시는가 이러면서 슬렁거리다가 보내주고 돌아오는데도 행복하고,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 늦지 마라 하면서 내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지금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6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우리의 산소망의 근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살아서 성취되는 성경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부활의 산소망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산소망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여러분들 삼성이나 뭐 애플이다, 요즘 자동차 회사들, 테슬라 이런 것들, 그 잘 되다가 주가 떨어졌다가 막 계속 그러잖아요, 기업이. 그런데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의 대대의 후손들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그걸 붙드시고 끝까지 주장하시겠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업이요. 두 번째는 불멸의 기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불멸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절대로 안 망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방황하고 반대로 달려가더라도 하나님 붙드시고 끌고 올 겁니다. 궁극적으로 끌고 와서 결국은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도록.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에 쳐서 아예 무릎 꿇게 만들어서 바울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후대들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 땅이 어떤 기업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떤 기업을 주겠다는 겁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배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과 함께 당대 세계으로 완성하는 기업입니다. 자기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직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메신저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저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나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했대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싫다는 거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래. 이단자래.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된대.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고 성경을 이룬 분은 예수님이 맞는데 근데 이 업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연약하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세 번째입니다. 참된 삶 소망의 보장.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걸 붙든 사람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유한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우리는 이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다가 쌓는 사람이래요. 하늘의 소망과 상급을 쌓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 누구도 우리의 산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산 부활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이사야 40장 25절 31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의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은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왜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왜 내게 뭐 어떤 역사가 없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 대답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요즘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피곤치 않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있는 참된 산소망, 부활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사망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는 그 속에는 사탄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참된 산소망의 유익이 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체가 가지고 해서 가져야 되는 소망이란 막 쟁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취하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참된 산소망은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시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의 참된 산소망의 실체가 누구냐? 따라해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큰 소망이잖아요. 오늘날의 사랑의 기쁨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8절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할렐루야.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응답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왜? 사람이요 안주하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진다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거든요. 이상한 시한부 종말자들이 가지는 재림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완전히 성취되는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서 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당대 세공에 완성하는 언약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 마지막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잠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 견뎌낸 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상황 현실, 눈에 보이는 허상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언약,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된 산소망을 가진 자로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고 빚이 늘어가고 현실 상황은 어려워지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정말로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된 산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완성되고 성취될 줄을 믿사오니 절대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